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논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영적인 치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잠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나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엑소시스트나 로즈마리의 아기처럼 악령의 힘을 다루는 이야기를 스릴 넘치는 오락거리로 소비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존재를 그저 영화 속 판타지로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세상에 실제하는 악한 영적 존재, 즉 사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가 단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로 이루어진 고도로 조직된 초자연적인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그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선포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지어 그 사탄이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 더 나아가 바로 당신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진실이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자신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바로 그 두 가지 일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현대교회가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그 능력을 실천하기에 너무나 나약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업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떼인 건축업자는 그 교회의 전등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온몸이 붉은 인광으로 빛나는 악마 의상을 빌려 입고 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전등 스위치를 내려 교회를 암흑천지로 만들고 빛나는 악마 복장으로 강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평소 스스로를 영적 거인이라 여기던 교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교회의 뒷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한 늙은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들고 강단을 향해 외쳤습니다. 악마님, 악마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50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35년간 집사로 섬겼으며 가끔 목사님 대신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마님 편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과 치유, 그리고 영적 해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들려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4가지 표적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40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옴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도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영들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치유와 영적 해방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실제하는 악마, 사탄이 존재하며 그의 목적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그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에베소서 6장에 묘사된 것처럼 하늘의 악한 영들로 구성된 잘 조직된 군대의 초자연적인 총사령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속이는 자,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실제하는 악마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바로 이 악마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중세시대 연극에서는 악마를 뿔과 꼬리가 달리고 붉은 옷을 입은 신화적 캐릭터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사탄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격, 그의 방법, 그리고 그의 목표를 명확하게 폭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도 실제하며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고 당신의 소중한 관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당신의 재정을 파괴하며 당신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어 합니다. 각종 중독으로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쓴뿌리와 증오, 질투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삶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괴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믿음이 없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 당신은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는 선의의 거짓말이나 사소한 거짓말이란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헐뜯을 때 당신은 악마의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탄의 복음 전도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증오의 참말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넌 머리가 나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은 자녀의 삶에 말로 하는 저주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아들의 삶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딸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시기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십시오. 한국 문화에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조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모든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위조된 복음이며 살아있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나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막연하게 신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은 세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25%를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데 할애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주 회당에 가고 소득의 30%까지 11조를 드리며 매우 경건하게 살았던 평범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회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이 그들 삶의 특정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 중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유일한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정신병원이었던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이나 악한 영들과 대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낼 권세가 있으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의 결박은 끊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는 두려움과 위협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악마가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와 그의 모든 졸개들이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에 던져진 후에도 내가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내 이름을 부를 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만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왕자 예수의 것이며 그분은 곧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학자이신 아버지를 둔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52년간 목회를 하셨고 어머니는 성경대학 강사였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마는 문맹과 미신, 무지가 팽배한 외국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의 대학을 졸업하고 1971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일부 교인들의 행동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강, 감정, 생각,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는데 어떤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대학에서 배운 세속 교육과 어린 시절부터 배운 신학이 제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구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에 얽매여 있다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저를 그 학교에 아주 빠르게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제게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어에 놀랐지만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이었고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미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15년 동안 타로 카드와 위저보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복도를 걸어와 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무언가라고요. 그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것이 이 방으로 들어와서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모든 비정상 심리학 지식을 총동원하며 그녀의 상태를 진단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순간 제 머릿속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사악하고 저속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평화로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생각들로 괴로웠어요.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실험을 하듯 성경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거라사 광인에게서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날씬했던 그녀가 갑자기 소파 위에서 발목을 잡아 무릎을 머리 위로 올리고 뱀처럼 씩씩 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두려웠지만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의 악한 영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 안에 있는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는 지금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그녀의 것이 아닌 깊고 남성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싫다. 존 헤이기.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약 45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그것이 떠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데려갔지만 일주일간의 검사 끝에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보다 더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교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를 내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그 남자를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나는 악마를 숭배하고 부두 인형으로 사람과 돈과 상황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다. 매일 아침 캘리포니아의 마녀에게 지시를 받지 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저를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밤 그는 정말로 권총을 들고 교회에 나타나 저와 다른 교인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성경은 나를 해하려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는 총알을 다 쏘고 도망쳤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첫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그의 목적은 당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은 없어 그냥 신화일 뿐이야라는 환상 속에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평안, 그리고 신적인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오늘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살펴봅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통제 불능인 감정,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두려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우울감,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은 우울감과 자살 충동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제 대신 화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울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쓴뿌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나 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되새기며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절감, 자신감 부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며 하늘의 왕족의 피가 당신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개를 들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기에 기쁨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약물, 알코올 중독, 담배, 혹은 거짓말, 험담, 비방과 같은 언어 습관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비판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영이 있다면 당신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어떤 영역이든 그것이 강박적이고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면 당신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다해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은 치유될지어다. 억압받는 모든 이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물질적 공급이 필요한 모든 이들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